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살리고 잘지세 우리 집 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짓고 잘짓세 우리 집 잘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알아서 영영상을 누리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짓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재판장, 왕, 레위 및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뭡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먼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는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를 예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의미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점쟁이나 마술사나 무당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굴 찾아갔어요? 점쟁이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 찾곤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백성들은 점쟁이나 무당 같은 자들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이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시다는 점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지자는 무당이나 점쟁이 등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지자는 누굴까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죠.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려 하시는지 그 이유도 밝힙니다.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요,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셔서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대신 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원했으니까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선지자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마찬가지죠. 모든 권위는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런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선지자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자기 주장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심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거짓 선지자는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회개를 선포했어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비참한 상황에 내몰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은 물론이고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평소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듣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본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최고 정점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선지자로서 그분이 전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위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바른 삶을 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책망일 때도 있었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한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보려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심령을 후벼 파는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설교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한다면 들어야죠.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순종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손들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 재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의료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사역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리고 축복 속에서 또 말씀 안에서 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며 세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한 민족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맺어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슬픔에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